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예수님 시대의 도박사라고 하면 생각해요. 도박사. 자, 도박사는 돈을 거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이 도박사입니다. 지금 도박사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 앞에 로마 황제가 있고 12제자를 거느린 예수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세상에 영향을 오래 길게 끼칠 것인가? 돈을 걸어라 하면, 자, 여러분이 그 당시에 도박사입니다. 어느 쪽에 돈을 걸겠습니까? 예수님께 돈을 걸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로마 황제의 돈을 걸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보면서 2000년 동안, 지금 2000년 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의 인물 중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로 4명을 이야기하죠. 공자, 석가, 마호멧,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빼고 3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역, 어느 한 지역에 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기도 했지만 주로 어떤 지역 문화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역을 넘어갔습니다. 인종을 넘어갔습니다. 언어를 넘어갔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만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냥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 약속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왕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좀 많이 익숙하지만 예수님이 왕이라는 개념은 조금 덜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은 많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당신의 왕이다 라는 표현은 약간 조금 낯설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장소, 그 시간을, 그때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헤롯이 왕일 때였습니다. 헤롯이 그 유대 지방을 왕으로 다스릴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는가?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오심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계보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입니다. 자, 이분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천문학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알게 됐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요즘이야 비행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옆 나라 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갔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낯선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주민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다닙니다. 이 소식이 도시를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불편하게 여긴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현직의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났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왕자리의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좀 들은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그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가 어디 나는가를 묻고 그들은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누가 가장 기뻐야 됩니까?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헤롯이 그 장소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정도만 나옵니다. 헤롯은 장소를 왜 알아보죠? 뭐 하려고 알아봅니까?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세상은 둘로 딱 갈라졌습니다. 메시아를 반기는 쪽이 있고요, 메시아를 불편하게 여기는 쪽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인데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는 반기고 기뻐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반면에 헤롯과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반기지를 않습니다. 좀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고 이렇게 성탄절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지만, 오늘 같은 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 연인들, 가족들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성탄절이 존재할 뿐입니다. 세상은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니까 세상이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인데 메시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치하는 대상이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할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은 뭘 원하실까를 묻고 결정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소한 결정은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어디에 살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은 인생의 정말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이 왕이신 분들은 한결같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왕이셨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예수님이 왕이셨습니까? 한번 스스로 자기에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가를 묻습니다. 이건 또 왜 묻습니까? 나이를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기, 메시아로 타는 아기의 나이를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검은 속내는 감춥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 가서 다시 와서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권력에 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밖에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구약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이쿠, 와, 이거 진짜구나. 나는 그냥 옛날에 그냥 누가 그냥 그런 예언했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게 진짜구나. 와, 메시아가 진짜 왔구나. 와,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1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는 뭔만 생각합니까? 죽여야 되겠다. 좀 메시아 아기만 죽이면 된다라고 그 생각만 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한쪽에 쏠리면 다른 것 절대 못 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요, 한쪽에 딱 몰두하면 다른 거 못 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지금 헤롯은 메시아가 왔는데 자신의 이 왕적인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저 아기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만 밤새도록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눈앞에 지금 바쁜 것, 지금 눈앞에 중요한 것만 생각하고 살게 되면요, 진짜 중요한 것 다 놓쳐버립니다. 지금 눈앞에 긴급한 것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지금 긴급한 것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살아왔는지,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알겠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자, 여기에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별이
지금 동방박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기 예수께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큰 원리 속에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시면 아마 그러니까 전체 원리, 세밀한 인도, 아마 두 가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박사들이 별이 멈춘 곳에 가보니까 거기 아기가 있습니다. 구유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합니까?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들은 아기를 구경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낳았구나, 아기가 태어났구나, 아이고 귀여워라, 깍꿍. 그거 한 게 아닙니다. 그 아기를 향해서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의미하는 것은 상대가 왕이라는 의미랍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이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아기입니다. 아기. 그것도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아기를 왕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에게 이제 이 메시아 만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리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셔서 그들은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멈춰 세우거나 무산시키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인간의 힘이 아무리 셀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 시대의 강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강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헤롯이 마음만 먹는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헤롯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유대 땅에는 헤롯이 최고였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가 있었느냐? 못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야기죠. 헤롯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은 헤롯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에게 왕은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시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게 보이고 아무리 답답해 보여도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예수님이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다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기를 보호하고 동방박사도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은요, 그냥 2000년 전에 33년 살다 간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에게 왕이시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입에 분노, 불평이 가득합니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앉으세요 하고 앉추고는 집사님께 묻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그러자 집사님이 네, 하나님은 집사님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집사님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직장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무산시킨다라고 믿지는 않으시죠?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분노하고 왜 그렇게 원망합니까? 그러자 그분이 할 말을 이렇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해가 안 되어도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이 네 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사님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삶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이 아멘 합니다. 이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집사님의 삶을 새로운 길로, 유익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사님이 아멘 합니다. 분노,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이럴 수는 없지라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내 삶에 고난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보다 넓습니다. 우리보다 깊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하하,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나중에 가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왕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14장 24절 우리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